내 안의 불평을 삶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을 구분할 때 이 좀 병든 마인드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꼭 이걸 사회 구성원을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계층 간에 뭐라고 그러죠? 소셜, 발음 굴려서 모빌러리, 이게 뭐 계층 간 이동, 이게 사실 세상적인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멋진 사람, 멋지지 않은 사람. 굳이 세상을 나눈다고 하면요,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왕처럼 살다 지옥 가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처럼 세상에서 존경받고 권세를 누리고 능력이 있었는데 지옥 갔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뭐 사회적인 편견, 불안, 또 나의 연약함, 이거 너무 묵상 안 하는 게 영성에 좋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신문 보고 이렇게 어떤 부조리한 것들 보고 또 뭐 기사에 나오는 게 또 다 진실입니까? 그 내면 안에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고, 음해가 있고 음모가 있고 홍보가 있고 다 알죠. 그거 보면은 이제 저도 좀 스스로 가끔 부정적인 말을 되뇌이게 하죠. 이게 아닌데. 근데 이제 몇 번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저한테 자극을 주세요. 네가 무의식적으로 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뭐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녀를 팔고 뭐 자기 농가 밭을 팔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안 할 수도 없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시대랑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지금 또 사회적인 말은 그렇지만은 또 세상 사람들이 사회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중요한 게, 불평하다가 또 세상을 비난하다가 성공하는 인생이 있었냐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세상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냐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로마 시대는 노예제 아니에요? 근데 민중 봉기하고 막 구테타 일으키고 이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체제를 어떤 사람은 인정했다는데 인정한 게 아니죠. 그 체제를 보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레몬서 같은 데 보면은 노예에게 좀 잘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일단 우리가 세상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 순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타이밍에 한국이란 나라, 내 직장, 이 주변 홍대 세교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네팔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산악지형 힘든 나라, 먼지 풀풀 나는 나라. 여러분, 저는 네팔 가기 전에 참 정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얼마나 공기가 좋고 맑고, 거기 가면은 내 폐가 치료되겠다. 치료되기는커녕 지금 폐렴 걸릴 뻔했어. 왜냐면 카트만두 가보신 분 알죠? 와, 그 먼지는 제가 진짜 몇십 년 먹은 먼지를 한 1, 2주면 카트만두에서 한껏 흡입해가지고 폐 반이 상하고, 또 인도 가서 낙타섬 가가지고 반 상하고, 하여튼 네팔하고 인도 반반씩 다녀오면은 충분히 폐는 흡연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충분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네팔에서 태어난 거를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네팔에 우리 그 목사님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탄두라도 아니고 쩐드라. 탄두리가 제가 먹고 싶어요. 탄두리 인도 먹어야겠어. 이 건너편에 웁사브 가가지고 탄두리 그거. 쩐드라 목사님, 네팔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총신대원에서 공부하고 한국 문화 다 해가지고 네팔 교회에 모든 것들을 다 접목시켰어요. 얼마나 크게 쓰임 받는지 몰라요. 내가 태어났으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닐까요? 내가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환경이 힘들다면 내가 있는 뭐 고아원에서 태어났다. 그럼 고아원에서 영양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대학부 때 영락보리논인가 거기서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한 1, 2년 정도 매주 가가지고 그 고아원들 그 고아원들에게 애들 말씀 전하고 같이 놀아줬는데 걔네들이 이제 18세 넘어가면 이제 다 이제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은 거기서 졸업한 애들이 나중에 와서 걔네들에게 위로하고 복음 증거하고 돌보면 얼마나 그 영향이 있겠습니까? 훨씬 그 파급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요 너무 내 잣대로 세상은 공평해야 돼. 공평 어떻게 공평해요? 축구 선수도요 호나우디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호나우디뉴인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건 뭐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기 볼대를 있는데 손으로 그 볼대를 공을 던져도 그 볼대 맞추기 쉬워요? 근데 그걸 발로 계속 맞추고 놀고 있어요. 골대를 발로. 그건 타고난 거 아닙니까? 또 공부도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당할 거냐고요. 다 환경은 틀려요. 다 주어진 게 틀려요. 어떤 사람들 아버지가 사장일 수 있죠. 사장인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물려받아야지. 사장인데 기분 나쁘다고 내려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극복할 것인가? 아까 말했죠. 소셜 모빌리티가 뭐예요? 예? 계층 간 사이 이동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뭐 사다리가 끊어진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오히려 영국, 일본보다 쉽대요. 일본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일본은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유치원 때부터 벌써 애들 가는 게 틀려. 유치원 때 결정돼요. 상류층 애들 가는 유치원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러겠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정치한 등 가문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야, 이게 무서운 사회죠 이거. 예?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제가 예전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어머니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었어요. 얘가 대학 가서 학생회장 되고 여름에는 선교 와서 같이 전도하고 얘가 고대 앞에서 사업체 열어가지고 성공했어요. 일대 만에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은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외가 친가 지금 거의 다 예수 잘 믿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예수 정말 잘 믿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유치원 때 저랑 저희 어머니가 처음 믿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좀 있다가 저희 아버지 전도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자기가 알아서 믿고 그리고 다 예수 믿어. 다 예수. 일대 만에 다 끝낸 거예요. 하나님이 소셜 모빌리티, 예? 영적 모빌리티 이거 하는 간단해. 하나님 한번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를요 내가 불평하다고 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잘 운용해 나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인데 첫째는 경제적인 상황을 내가 잘 컨트롤하라고 얘기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경제는 참 큰 것 같아요. 제가 좀 좋아하는 경제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좀 마음이 바뀌었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 이분 참 내가 존경하던 분인데 너무 똑똑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학자다 보니까 실물 경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이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현장과 틀리다. 이거 자영업자들 보기 틀리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한 체감 온도가 틀리다. 이게 피부로 느껴져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화가 중요하냐 경제가 중요하냐 자기가 옛날부터 당연히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공부할수록 경제가 중요하다. 이건 맞는 말 같아요. 왜냐? 그러면서 일례로 든 게 뭐냐면 이집트가 무구한 뭐 4대 문명의 근원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 나일강의 문명 또 뭐 피라미드, 수학, 과학 뭐 되게 대단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 나라도 경제적으로 꽃을 못 피우니까 그 문화들이 꽃을 못 피웠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구한 역사도 중요하지만 경제 발전도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공감해요. 지금 이집트에서 여러분 오늘 뉴스 봤습니까? 이집트 지금 주방을 지금 한국 그 조리기구가 다 잡고 있대요. 냉장고, 그릇 뭐 이것부터 해서 한국산 너무 좋대. 가전제품부터 해서.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자부심도 생기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면은 흉년 때문이죠. 흉년 되면은 답이 없잖아요. 왜 이집트가 그때 그렇게 강했을까요? 나일강에 물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돼요?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예루살렘에 기반 시설이 없는데 흉년까지 오니까 있는 애들, 심지어는 애들이 종으로 팔려나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하 6장에 보면요, 아람왕 베나단이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하푼때가 비둘기 똥이거든요. 비둘기 똥 하나에 은 5세겔 받았대. 빵 하나에 10만 원, 고기 한 그릇에 100만 원. 이게 말이 안 되죠. 베네수엘라 그러지 않아요? 베네수엘라가 초인플레이션 됐죠.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 저같이 경제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 간접세 직접세는 아니지만 약간 준조세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든 미국이든 돈을 막 찍으면 어떻게 해요? 묽어져서 돈 가치가 떨어져요. 제가 초등학교 때 빼빼로 처음 나왔는데 그때 얼마였냐면 200원이었어요. 200원. 그때 빼빼로 먹으면 빼빼진다 해서 애들 엄청 먹다가 다 비만 걸리고 야, 진짜 마케팅을 뭐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애들 빼빼로 먹어서 하나에 200칼로리짜리 10개씩 먹으면 하루에 2000칼로리 섭취가지고 애들 빵빵해지고. 근데 이 빼빼로가 2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냐면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1600원. 그러니까 한 30년 따지면은 물가가 10년 단위로 2배 뛰는 거예요, 이게. 잘 계산해 보세요. 물가가 10년 단위로 2배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이 있으면 10년 있으면 얼마 돼요? 500만 원.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나 세상적인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하고 동반돼서 가요. 근데 이거를 너무 앞질면 어떻게 되죠? 예, 하이플레이션 되면 이제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를 보면 그렇죠. 직장들을 줄어가고 있잖아요. 자동화로. 점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빚 많이 지죠. 신용카드로 연명하죠. 지금 중국의 현상이 중국 애들이 그 욜로족 비슷한 건데 제가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대출 받아서 막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포자기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기를 진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조언을 했죠. 정말 배고플 때 하나님 붙잡게 해주셨어요. 요셉한테 머리를 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어려움을 미리 예비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머리를 써서 사회에 대안을 내놓은 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 야곱부터 해서 11 형제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았고, 또 하나 요셉이 애굽의 조세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애굽을 건강하게 했고, 또 열심히 창고에 넣어놔가지고 애굽 사람까지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주변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당연히 더불어서 나도 살고.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수요 공급 법칙으로만 봐요. 세상의 파이가 이거밖에 없는데 세상은 제로섬 싸움 아니에요? 남들 걸 뺏어 와야지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제 대신 내가 회사에 들어가야지 내가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제 대신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지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남들을 밟고 올라서야죠. 진짜 그렇습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수요 공급 법칙이에요. 전 너무 신기한 게 어떤 물건이든 음식값이든 종로에 파는 거든 강남에 파는 거든 상수동에 파는 거든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서로 알아서 말이 물이 수평을 맞추듯이 가격을 싹 맞춰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가격을 이 동네 저 동네 얘기 안 하는데 싹 맞춰줘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수요 공급 법칙이니까. 사람들 뭐 가격에 너무 민감하죠. 그래서 자영업자 하는 분들 500원 내리냐 1000원 내리냐 그 목숨 걸기잖아요. 갑자기 1000원 올렸는데 사람 안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의 수요 공급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요 공급 법칙을 넘는 분이에요. 내가 찾는 직장이 없는데 하나님이 얘따 새로 만들어줄게. 새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얘따 돈 있다. 이거 먹어라.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빚이 많은데 얘따 갚아라 하면서 돈 주시고, 얘따 하나님 기회 없는데 얘따 만나라 사람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요. 다 해주셔요. 뭘 걱정해요? 예? 우리가 최악이 죽는 거 아니에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잘 쉽게 생각하죠.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쉽게 생각하라니까요. 잘 쉽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어려워요. 한없이 어려워요. 나는 존중받아야 되고, 나는 안전해야 되고, 나는 행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데 가고, 더 안전한 집 가야 되고. 미국 뭐 실리콘밸리 그 억만장者, 뉴질랜드에 벙커 만들고, 좀비 영화 봐가지고 기관총 오토바이 달아놓고 뭐 하는 짓이에요? 다들 불안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다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넘는 분이시다. 우리의 경제의 어려운 부분도 능히 이겨내실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 이게 오늘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 메시지는 우리의 기대치가 응답이 당장 안 오더라도 조금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팍팍 해주셨으면 좋겠죠. 뭐 이렇게 찔끔거려. 여러분 이렇게 뭐 이러다가 천천히 주시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껴져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기둥을 잡고 초등학교 때 위를 보니까 구름이 쭉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그거야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보통 때는 안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나 우리 삶을 너무 급격히 변화시키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신앙의 인내심도 키울 수 없고 우리의 삶도 차곡차곡 변화되는 걸 못 보니까 하나님이 부지불식 중에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셔요. 아마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가끔 평생에 몇 번은 경험했어요. 홍해 갈라지는 거 봤어요. 진짜 홍해 말고 제 인생에 어떤 홍해 갈라지는 거 봤죠.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봤죠. 그땐 대단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런 거 느낌, 감동이 대단하죠. 그러나 그런 것도 벅찬 감격이지만 평상시에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이런 게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작은 소소한 기도 응답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작은 음식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그때는 이 포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소원 아니었겠어요? 내 나라 내 조국에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왔어요. 요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게 진짜 좋은 직장 갔어요. 진짜 좋은 직장 갔어요. 진짜 정규직이에요. 목사님 여기만 가면 아무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근데 요즘 기도 제목 부서 좀 바뀌게 해달라. 부서장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밥만 먹고 사는 게 꿈이었어요. 정규직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제 부서장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입니다 진짜. 그러다 진짜 죽인다니까. 너 진짜 감사 하나도 모르는구나. 네가 내가 길을 안 열었으면 너는 지금 땅을 파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너 아직도 도서관에 있을 텐데 그렇게 좋은 길을 주는데 아직도 감사 입술이 없어. 아직도 감사해. 물론 감사하죠. 헌신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한 단계 더 높은 신앙 아니에요? 한 단계 더 감사하는 차원이 다른 신앙.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좀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 다니엘 같은 신앙생활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돌아서 힘들게 자기 집보다 성벽부터 재건했어. 52일 동안 죽도록 고생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초대교회 시대 우리 일제강점기 끝나고 해방되고 6.25 이후 때 노점상 하면서 집안 짓고 교회 지었어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보면 노점상하고 자기 집안 짓고 교회부터 지었어요. 초대교회 그 사진 보면요, 애기 엄마 하루 종일 진짜 산 거죠. 얼굴 까무잡잡해. 애기 안고, 그땐 다 바닥이 마루였나 봐요. 애기 안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거 뭐 사진만 봐도 감동이에요. 사진만 봐. 그래서 그 6.25 때 우리가 네팔보다 가난했는데 네팔에서 보내준 밀가루 먹었는데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게 큰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 다 하나님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망하고 배고프다 죽겠다 했지만 일단 자유가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선교도 이번 여름에 열심히 갔어요. 예배도 열심히 왔어요. 철야도 열심히 드렸어요. 직장 다음으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올도 가을이 지나려고 하고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빚은 계속 있고 마음은 어렵고 관계는 계속 안 좋고 부모님은 아직도 핍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왜 이렇게 오래 침묵하는가? 불안해져요. 옛날에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홍해가 안 갈라지고 있어. 많이 힘들어요. 지금 애굽 군대 지금 100m가 아니야. 그 50m 왔어. 그때는 창끝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이론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쉬운데 현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당신께서 나는 설교 준비 물론 많이 하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만큼 전하겠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만큼 주신 만큼 전하겠다고 마음먹고 그날 토요일날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얼마나 그날 밤에 밤도 못 새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만큼 지금 말은 하나님만큼 주신 건데 이 현실은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말은 아는데 당장 뭐 다음 주 여러분 뭐 중도금이야, 뭐 다음 주 빚 갚아야 돼, 다음 주 뭐 직장 무슨 결정해야 돼. 말과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에요. 만족. 네? 만족. 이게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외모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물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요, 이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섭리를 주시고 어떤 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일단 이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받아들인 다음에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기근이 왔는데 어떻게 돼요? 뭐 천수답 아니에요. 천수답. 하나님이 비를 줘야지 농사를 짓죠. 일단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기 말씀에 있지만 내 형제와 종자들, 예? 형제들은 자기 친형제를 말하고 종자는 직계 부하들하고 이익 받는 것들을 좀 내려냈대요. 그리고 좀 있는 사람들한테 니네가 좀 돈을 빌려줬냐 그러면은 그 100분지 1%, 지금 이 시대 말하면 1% 이자면 무지 싼 거죠. 지금 같으면은 1% 준다 그러면은 뭐 서로 빌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물가 상승률 뭐 3, 4%보다 더 싼데 이거 그냥 빌리면은 이익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배고프라 그럴 때는 한없이 한번 배고파 보자고요. 네? 한없이 한번 배고파 보자고요. 나중에 여러분 배 터질 날 와요. 나중에 배 터질 날 온다니까요. 그럼 지금 배고플 때 한없이 배고파가지고 이 상황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 배고파서 뒤지는 모습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뒤지게 해주세요. 안 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11조 하다 좀 망하는 모습 한번 보실래요? 안 망해요. 일단 받아들이라고요. 그 다음엔요, 홍해가 갈라지고 네 삶이 바뀌고 네 인생이 바뀌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요, 너무 앞에만 바라보고 살지 맙시다. 내 상황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당장 지구가 핑핑 도는 것처럼 자전 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지불식간에 인지도 못하는 가운데 지구를 돌리고 계세요. 우주를 돌리고 계세요. 내 삶을 돌리고 계세요. 시간 지나면요, 밤이 아침이 돼 있을 거예요. 여름이요, 겨울이 돼 있을 거예요. 겨울이 봄이 돼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불평은요, 우리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일단요, 받아들여요. 이 부조리하고 불평스러운 가운데 한번 덮어놓고 하나님 찬양해 보자고요. 하나님 덮어놓고 이 고난을 한번 맞아보자고요. 한번 불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불 속에요, 다니엘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 위에 요셉 총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연유지만은 마음에 많은 괴로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또 올 가을과 올 겨울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씀으로 한번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주님과 충만하게 교제하는 이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